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5월 28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때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 주일, 즉 오순절은 교회가 세워진 날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산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주셨던 날입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목숨을 다해 지키고 있는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며 그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맞이하는 안식일을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첫 번째 안식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7번째 돌아오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6월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오순절의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첫 곡식을 수확하는 날, 즉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날이고, 그 초실절 바로 전날, 그 첫 번째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유일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즉 무덤에 계셨던 그 날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유월절로부터 7번째 맞이하게 되는 안식일 그 다음 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초실절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이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150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두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 그 사건들 중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깊은 시간, 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던 이에게로 다시 되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은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기에 제자들은 그토록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분명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일러준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안심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격려의 말씀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을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하지 않고 율법의 어떤 혜택, 어떤 보호에서도 그들은 제외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세리들을 대하듯이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출교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사회적 사망 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적어도 세리들은 그들을 비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로마의 세력이 뒷받침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출교라는 것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 이 출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을 죽이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처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들이기에 그 핍박의 정도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누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라고는 하셨지만 사실상 그들은 이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실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유대인들의 그 분노, 그 적개심, 그 핍박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아닐 뿐더러 아버지도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나의 제자들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내가 누구인지도 알았으며 지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일러준 것은 너희가 그러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공포가 너희들을 감싸게 되었을 때 내가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왔던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많은 시도들, 그러한 시도들이 얼마나 모이되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미리 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이 만약 알기라도 하면 낙심하게 될까봐, 주님을 떠나게 될까봐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은 실족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주님을 대신해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해준 이 일들이 너희에게 벌어지고 있을 그때 너희들은 몹시 두렵고 공포에 휩싸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그때에 사실은 그것이 너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는 것이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혜사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어떤 법적 대리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하여 어떤 송사를 벌이거나 나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따져 물을 때에 그 일과 관련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해결해 주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무게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두렵고 떨리고 그 공포에 휩싸일 만큼 큰 압박이 너에게 닥쳐오고 있을 때에 그것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혜사,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셨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던 모든 비난의 화살들, 그 핍박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범법 행위인 것을 밝히시며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너희를 의롭게 보존하시려고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우리를 핍박해왔던 그 모든 논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의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공중권세 잡은 모든 마귀, 그의 모든 추정 세력들, 그것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과 너희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자에게 내가 말한 대로 영생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더 많이 있지만 지금은 어차피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그런 것들, 처음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일러워 주었던 장래의 일들을 그분이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스스로 어떤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원래의 존재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심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만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출교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절대 그러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말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기억해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의 마음을 그 근심과 두려움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모든 자들을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또한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 역시 바로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던 모든 사건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40일째 되던 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국,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그 시점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지 너희가 알 바도 너희가 상관할 바도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지금 이 시점에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도 그가 외치지 않아도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오순절날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하여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전 1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후 첫 열매가 되셨던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이 칠칠절이요 오순절로 지키고 있는 율법을 받았던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삶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주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5월 28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오늘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또한 성도라 불리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가 이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우리 또 다음 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